자, 오늘 21과입니다. 21과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생활. 이제 21과 그러니까 지난주 그 전부터 이 생활면으로 들어갔잖아요.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리적인 면보다는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과 성령 충만한 생활, 또 22과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알게 한다. 2.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함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네.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그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게 뭐가 갑자기 바뀌고 내가 막 뜨거워지고 물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이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것, 내주하시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이 삶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음도 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생활 가운데 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에 지배를 받는 삶이고 이 성령이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죠?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갈까 말까, 이 자리를 갈까 말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으로 가능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성령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다 네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성령께 당신의 삶 전체를 맡기시고 당신의 의지가 전적으로 복종,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라도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전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지배된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믿는 중생한 자가 철저한 회개 생활과 성령 충만을 받고자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갔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왔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돌이켰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자리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이 성령의 절대 능력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사용당하는 상태로서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기쁨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절대 능력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사용되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할 때는 너 술 취하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수동형으로 원어에 써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술 취함에 이렇게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수동태가 되어서 그 술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술에 움직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야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움직이고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수동태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멈추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한 사람이 생각과 그 행동이 이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자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가 없어진대요? 염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희락과 기쁨과 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연약한 자신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활 가전 중에서 몸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만 써야지 이러고서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도 어떻게 하세요? 예?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 써보니까 대박이야. 너무 좋아. 자기도 써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 회사에 관련돼 있는 분도 아닌데 그죠? 근데 왜 내가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보라고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충만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또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집니다. 또한 불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그를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가운데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이쁘면 뭘 줘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결국 이 전체를 좀 요약해 보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얼굴을 보시면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중충하신 분이 한 분도 없죠. 우중충하신 분들은 이미 다 가셨어요. 농담입니다.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 9가지 열매 있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 아까 읽은 것처럼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매를 맺으니까 어때요? 기쁘니까 또 증거하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라고 딱 써 있어요. 딱 보면 행복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막 피곤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지쳐요, 그죠?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 1부 예배부터 1, 2, 3부 설교하고 뭐 이제 이렇게 있다가 뭐 중간중간에 또 뭐 사역이 있고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리고 이 시간 4시 얼마나 졸려요, 그죠?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뻗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왜요? 기쁘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결과가 기쁨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능력 있는 복음 증거를 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곧 회개를 말씀해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찔린 거는 뭐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한대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죄로부터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 죄가로부터 멀어지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회개가 첫 번째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의 씻음을 얻게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사함을 얻어야 이것도 회개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단계적으로 써 있죠.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러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내 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사함,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이라는 게 뭐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쫓는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뜻을 굴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함과 이 복종함이 없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의지가 살아있어요. 내 판단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살아있잖아 아직까지. 여전히 너가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여전히 내가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어주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할 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라도 구하면 주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악한 자들이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아동학대 오늘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요즘 시대예요. 시대 흐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이 상실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에 한번 채워지고 나면 이게 막 천년만년 가면 참 좋겠는데 뭐예요? 얼마 못 가요. 막 부흥해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불을 막 뿜었는데 며칠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냉랭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늘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고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이유는 삼손과 같이 성별된 자가 몸을 더럽힘으로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늘 돌이키고 늘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늘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를 고백하고 벗어버렸을 때 그는 성령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같은 게라는 이런 자꾸 용어를 우리 안에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맞아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양심에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 같은 게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게 동떨어지도록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영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또 방종하거나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나 교만해지거나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방종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교만이나 성령을 속이는 것이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타실 때 아무리 잘 타시는 분도 제자리에서 딱 자전거를 타시라고 딱 서 있으라 그러면 몇 초 견디시겠어요? 뭐 오래 해서 20초? 20초 견디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견디실지. 안 움직이고 페달을 안 밟고 옆에 이거 뭐죠? 고정하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페달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페달을 계속 돌려서 내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이 계속해서 이 페달이 움직여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생활을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찾아 나가셔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고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할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따가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각 조별로 나누실 때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을 늘 한다든지 뭐 새벽 제단을 쌓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뭐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감사를 한다든지 늘 뭐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의 시간 보시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특별히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12제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7집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으로 큰 무리가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뭐 그냥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다 있고요. 두 번째, 당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성령 충만함, 이거를 뭐 드러내기 위해서 막 뭐 어떤 걸 막 하고 있다 이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살고 계신지 그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 주님의 형상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이렇게 삶으로 보여지는 전도가 가장 아름다운 전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자, 2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은 계속된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한다. 2.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함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과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 삼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